죄의 골짜기 은혜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3장 6절까지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종교 논쟁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종교, 다시 얘기해서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켜서 복음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종교, 새 부대, 이것을, 그리고 새 포도주,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종교 논쟁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줄곧 흐르는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쭉 이렇게 견지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밝혀주는 거죠. 그것을 밝히는 주요 이제 포인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니까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고 이런 기적들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논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가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쟁이 지난주에 이제 설교했던 중풍병자의 치유 때에 나온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논쟁이에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한테 있느냐 없느냐죠. 근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한마디로 치유를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쫙 드러내시는 이 장면이 첫 번째 논쟁의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논쟁이 펼쳐지는데, 이 두 번째 논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죄인들과 교제를 해도 되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만나면 거룩한 사람이 죄인의 그 부정함에 오염이 되고 같이 죄인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에 예수님이 반대되는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죄인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논쟁을 펼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나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죠.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알페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페의 아들 레위한테 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가 그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런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 레위가 이제 누구냐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마태는 뭐 로마식 이름이고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제 여기서는 히브리식 이름을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거든요. 세관에 앉아 있다 이 말은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라는 말이죠. 근데 이 세리가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용하는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세리들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받던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로마에서 유대 각 지역에 할당된 세금을 걷게 만들었고,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한테 누군가는 바쳐야 되잖아요. 요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들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조국의 돈을 걷어다가 이방인들에게 바치는 매국노로 취급을 한 거예요. 이 세리들이 자기 동족들한테 매국노로 취급당하고 멸시받고 이러니까 바라볼 게 뭐가 있겠어요? 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돈에 이제 환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냥 이렇게 사정을 봐주고 이렇게 징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혹독하게 징수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들을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들을 징수하고 로마에 바치고 남은 돈은 자기가 이제 호로록 이렇게 잡수시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강도였던 거죠. 그래서 강도 취급을 했고, 그래서 세리가 되면은 가정과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된 자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만약에 세리가 있다 그러면 가정의 수치고 가문의 수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고,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세리는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관습과 통념을 무시하고 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죄인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이 이제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멸시받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세리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 세리를 그냥 사랑하고 품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표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는 이 레위를 제자로 삼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혁명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인과 어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만인의 이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너는 내 제자고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잖아요. 이것에 사람들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레위 자체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나한테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천대하는데 나한테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레위도 예수님의 그런 소문을 익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인간으로 보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토록 열망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꿈을 펼쳐가고 있을 때 레위는 그 틈에 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더욱더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나를 보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날 멸시하지만 나는 살아야 되겠기에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가 됐잖아요.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소외와 거부 속에서 살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서도 레위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타공인 죄인이었거든요. 세리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니까 로마의 압제라고 하는 그 압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죄인인지 알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자기 자신도 싫어서 역겨워 죽겠는데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에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와서 불러주시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레위는 기쁨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해서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아주 성대한 연회를 베풉니다. 여기 연회에 세리와 죄인들이 득실거려요. 그러니까 레위가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가 연회를 베풀었으면 누가 오겠어요? 그 같은 물끼리 논다고 죄인들이 막 득실득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었고 죄인들의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죄인들, 레위와 함께하는 그 죄인들, 이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한 연회가 돼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으로 넘치게 되고 기쁨으로 넘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게 돼요. 기쁘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을 나눌 수밖에 없게 되고 자기의 기쁨을 나누다 보면 뭐 나랑 같은 사람들 부르는 거니까 죄인들을 부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근데 이 잔치에는 누가 와요? 바로 죄인들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을 부르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고 멸시받는 자들이 오고 거부받은 자들이 오고 소외된 자들이 와서 그들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였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소외받는 사람들이 와서 기쁨을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소외받는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교회가 돼버린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가슴 아픈 지금 현재적 실존입니다.
세리에 대한 바리새인의 태도를 보면 현대 교인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식사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와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명망 높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가장 경건한 삶을 누린다라고 자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로 인정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새 이름이 아니에요. 뭐 앵그리볼드 뭐 이런 것처럼 바리볼드가 아니고 바리스타도 아니고 그 뜻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분리되게 살아간다. 세상과 분리되게 살아간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좋은 뜻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기원에 대해서 뭐 명확하진 않지만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고는 뭐냐면 헬라 제국 시대로 이제 가야 돼요. 헬라 제국 시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유대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서 신성 모독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버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는 일을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제사를 금지를 시켜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신성 모독을 자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 목숨을 걸고 율법을 준수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시딤이라는 뜻은 경건한 자들 이런 뜻인데 경건한 자들, 이 하시딤, 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구별되게 자기의 경건을 지키면서 살았듯이 바리새인들도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로 결단을 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원이 굉장히 좋고 뜻도 좋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600년 동안 이방의 속박 속에서 살았잖아요. 뭐 아수르한테 끌려가고 바벨론한테 끌려가고 페르시아 제국한테 넘어가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한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로마 제국한테 넘어가서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모양새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방의 속박 가운데 무려 600년간을 살아야 되는 이유, 이 이유가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정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이거를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정확히 개념화시켜서 삶에 적용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에 헌신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철저히 율법으로 통제하는 이런 금욕적인 삶, 절제된 삶, 이런 삶들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똑같이 이렇게 이방의 속박 가운데 사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거룩한데 우리 빼고 나머지 저것들, 저 죄인들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지탄하고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리나 죄인들과 교제하는 일을 철저히 금지하고 이들과 교제를 하면 자기들도 죄인이 된다고 생각해서 식사 자리에 같이 가지도 않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차별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빼고 나머지 세상은 전부 다 죄악된 세상이다. 이렇게 세상을 정죄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확장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둬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둬버리는 거죠. 이것은 정확히 율법과 배치되는 정신이었어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정신이었다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퍼져나가는 것,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퍼져나가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근데 자기들 안으로 가둬버린 거죠. 울타리를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그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졌지만 사실은 구별이 아니라 차별을 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죽은 종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이런 죽은 종교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 앞에 지금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가르침이 남달랐고 그들이 가르쳤던 것보다 훨씬 더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능력으로 증명을 해버리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가면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예수님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한테 가서 따지죠. 너희 선생이 어찌하여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느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을 내려버리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병이 걸렸어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의원을 찾지 않아요. 그냥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의원을 찾아요. 마찬가지로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단 말이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고 그 누가 생각해도 죄인이었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죄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의 메시지만 떨어지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의인이었는가?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이 죄인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도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겉은 석회를 바른 그런 무덤처럼 하얗지만 그 속은 무덤에 해골이 있는 것처럼 악해 터진 이런 존재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규정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었어요. 누구보다 악한 죄인이었고 그 속에 썩어질 것들, 썩은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돈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팔아먹는 악인 중에 악인이었고 죄수 중에 죄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겉모양이 번지르하다는 이유로 자기 의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괜찮았어요. 나는 떳떳했어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둘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그 증상이 명확했어요.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의원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치료 행위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건강하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증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착각해서 의원이신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깊은 동정심이 있었고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언제나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죄인들의 친구였고 죄인들의 치유자요, 죄인들의 구원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죄인들과 놀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들이면 그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가르치려 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란 뜻이잖아요. 공짜란 뜻이잖아요. 죄가 없다라고 사해주는, 죄를 사해주고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주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이 은혜고, 은혜는 바로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산이 쫙 있으면 산 위에는 강이 흐르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 물이 흐르죠?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겁니다. 물은 골짜기를 타고 흐르면서 강을 이루는 거예요. 죄와 은혜도 같은 겁니다. 죄라고 하는 골짜기 속에 은혜라고 하는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자각하고 자기 자신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신을 높은 산이라고 인정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의롭다라고 하면 은혜의 강물은 절대 흐르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은혜의 강물은 흐르다가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은혜의 강물은 죄의 골짜기를 흐르거든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나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내 속에 있는 죄의 이 본성을 거스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손을 뻗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흐르는 것이 바로 은혜의 강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의롭네, 나는 교회 다니고 성화됐다고 생각하네, 나는 떳떳하네, 저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네. 은혜의 강물이 뚝 끊어진다는 겁니다.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복음은 기도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봉사가 아니에요. 복음은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 사랑을 더 잘하려고, 그 사랑을 더 많이 느끼려고, 그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려고, 그 은혜를 보다 더 많이 확장시켜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자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봉사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헌신하고 막 이러면 그것이 복음인 줄로 생각을 하거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기도했으면, 말씀 봤으면, 헌신했으면 그거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랑과 은혜는 싹 도외시켜버리고 경건의 모양에 빠져서 경건의 모양만 집착하면서 말씀 좀 많이 아니까, 기도 좀 많이 하니까,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니까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 어떤 움직임도 하지 않는 것이 현대교회의 의인들의 모습이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요, 너무 의인들이 많아요. 교회는 자칭 죄인들로 들끓어야 되는데 자칭 의인들로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똑바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의 품성도 갖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하지 못하였으면서 자기 혼자만 의인이고 자기 혼자만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 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중에 특별히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예배를 누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예배 빨리 다니세요. 막 이렇게. 누가 뭐 교회를 조금 빠졌어요. 그러면 이리 와보라고 막 불러요. 그래가지고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매일 드려야 되는 거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뭐 예배 시간에 옷을 좀 이렇게 나나게 입고 와요. 교회는 절대 소대나시 입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러고 있고. 저는 어떤 분까지 봤냐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찬양을 이렇게 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한테 건방진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할 때는 이렇게 뭐 밀어내는 태도가 아니라 받는 태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주세요 이 받는 태도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찬양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매 주여. 이러고 있으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남아나질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득실되는 교회에는 죄인이 남아나질 않아요. 죄인들은 목말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목을 축여줄 사람들을 축여줄 곳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오거든요. 근데 정죄하고 판단받고 가르침받고 이러네.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받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위안을 얻어야 되고 또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받지 않은 지탄까지 다 받네. 세상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가지고 교회에서는 손가락질 하네. 이러니까 누가 교회를 오고 싶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 찢기고 상하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사람들이 와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사랑을 받고 사회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젖을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어떠한 사람도 품어주지 못했었는데 나를 품어주는 곳이라고 하는 안식을 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때요? 교회에 들어오면 골치 아플 것 같은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양이 없고 자기 생각만 하고 좀 이렇게 좀 자아가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안 왔으면 좋겠어. 또 돈 자랑하고 막 세상에서 좀 이렇게 으쓱대고 이런 사람도 안 왔으면 좋겠어. 뭐 마음대로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부드럽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만 와가지고 우리끼리 잘 지내는 이런 곳이 됐으면 좋겠는 거. 이것을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죄인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현대 교인들이 죄인들이 오는 것을 꺼려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죄인들의 죄를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소실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죄인들이 와서 자기 죄를 퍼뜨리고 다니네. 자기의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네. 교회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의 능력도 없고 정화의 능력도 없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왔으면 노 땡큐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면서 동시에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능력과 정화의 능력을 갖춘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없이 끊임없이 죄인들을 품어주지만 품고 뭘 해야 돼요? 죄인들을 변화시켜내야 된다는 거죠. 품고 찔리는 것이 아니고 찔리면서도 품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세상의 악한 풍습들과 습성들을 옛 자아를 떨치고 새로운 피조물을 가진 자들로 변화시켜내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되면 그 능력이 있으면 죄인들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면 바뀌거든요. 오면 이들이 더 큰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능력이 없네. 정화의 능력도 없고 변화의 능력이 없네. 그러니까 죄인들이 오면 이 죄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말아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들의 오염돼서 괜찮게 성장하던 사람들도 똑같이 옛날에 그 품성을 가진 사람들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죠. 우리는 변화의 능력과 정화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레위를 봐보세요. 마태를 봐보세요. 세리였어요. 모든 사람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 사람이었고 돈을 위해서 양심을 판 자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매국노가 되기를 꺼리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했던 것, 이것이 바로 마태잖아요. 이게 레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라는 그 한마디에 순종하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중에 순교자로 서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책을 쓰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사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힘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은 죄인으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전 삶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을 했던 겁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살해까지 하고 공문세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려 들였던 혈기왕성했던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변화의 능력, 복음이 내재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 정화의 능력, 그 능력 가운데서 전부 변화를 받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회복해야
죄인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을 품을 수 없는 교회라면 이 땅에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로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은 암흑이고 세상은 칠흑이잖아요. 이 칠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서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옛 품성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제자들로 만들어내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시켜내는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마른 사슴심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 이 찬양 아시죠? 작은 불꽃 하나가 그 물을 이루듯이,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면 60년대에 히피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다음에 찬양팀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었던 곡이 바로 이 곡들입니다. 이 60년대는 히피 열풍이 불었었어요. 세상의 문화의 진절머리, 기성세대에 대한 이런 진절머리를,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세상의 문화에 반대하는 반문화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히피였어요. 근데 이 히피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킨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LA에 지금 있는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입니다. 히피 열풍이 불었을 때 세상은 그들을 도외시하고 세상은 그들을 멸시할 때에, 세상은 그들을 지탄할 때에 그들한테 달려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한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펼쳤던 운동이 있었는데 그 운동이 뭐냐면 예수 운동이었어요. 지저스 무브먼트였습니다. 히피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펼쳤을 때 그 사람들이 히피 무브먼트를 펼치는 그것과 동행하여서 지저스 무브먼트를 펼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저스 무브먼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히피족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반문화주의자들이고 낭미주의에 심취했었고 마약 복용자들이었고 자유연애를 막 하면서 방탕하게 방황하던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살다 죽을래 내버려 두셔 했던 이런 삶을 품고 살았던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국에도 영향을 받은 집단이 생겨가지고 뭐 장발족 등장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한국 교회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갈보리 채플 교회는 수천 명의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에게 그 해변가에서 세례를 준 겁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네? 세례를 받았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와야 되겠어요? 교회로 들어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수천 명의 히피족들이 이제 막 옷 이상하게 입고 머리 막 이렇게 막 하고 괴상한 포즈로 막 다 찢겨진 옷 입고 막 이러면서 끄그적 하고 막 걸으면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장로님들이 막 그 모습 그대로는 교회 절대 못 받아들인다. 의복을 정제하고 멋지게 하고 이러고 나와라.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똑같은 상황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벌어졌다. 글로리 교회가 나가서 이게 막 건들건들하는 사람들, 막 깡패 조폭들을 막 변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조폭들이 여기다 막 문신 새기고 막 이렇게 잉어 막 여기다 붙이고 착하게 살자 이렇게 붙이고 하트에 막 화살표 꽂힌 이거 새기고 들어와서 막 머리 빡빡 밀고 깍두기처럼 이렇게 하고 와서 형님 막 이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이 사람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마 자녀들 가진 부모님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새끼들 다 이렇게 물들게 생겼다 막 이러면서 절대 못 들어온다. 우리 뭐 어떤 분들은 떠나기도 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은, 담임 목사였던 척 스미스 목사님은 반대를 무릅쓰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수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품어줬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던 거예요. 그들이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들은 이제 그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도무지 이렇게 표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었던 히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소망을 찾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성령 체험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허무주의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마약과 마리아나 속에서 중독되어 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었던 인생, 이 인생이 이제 새 인생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약을 먹고 마리아나에 취한 채 통기타를 치면서 세상에 대적하는 노래, 세상 문화에 대적하는 락 음악을 부르면서 으악! 소리 지르고 막 머리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들이 이제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영적인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인생을 변화시켜준 그 주님을 향한 찬양을 지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거를 불렀던 팀이 바로 마라나타 찬송 팀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CCM의 뿌리가 된 거예요. 오늘날 복음성가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도 이제 찬송가와 더불어 복음성가들을 막 부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들이 불렀던 대표곡들, 우리가 익히 아는 대표곡이 뭐냐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이런 곡들이 바로 그때 그들이 불렀던 곡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이 노래가 어떤 의미의 노래냐면 그들이 마리아를 필 때 마리아나 이 집단 생활을 했잖아요. 집단 생활을 하니까 각자 마리아나를 이렇게 핀 게 아니고 마리아나를 한 사람이 불을 붙여서 이렇게 피면 이 마리아나를 옆에 자기 동료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불꽃 하나가 큰 집단의 불꽃으로 되게 이렇게 만들었었던 그들의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작은 복음의 불씨 이것이 큰 불을 이루어서 자기들을 변화시키고 자기들을 통해서 또 자기들과 똑같은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성령의 불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영감으로 가지고 그대로 지은 노래가 바로 이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가사에다가 자기들의 삶과 죽음에서 자기들을 건지신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을 그대로 녹였어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 찬양하잖아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들은 갈급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이렇게 가야 될 곳은 지하철이나 전철역이나 버스 아니고 사실은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목마른 사슴처럼 세상에 이 물에 굶주려 있었어요. 그들의 갈증을 채워줄 뭔가에 그들은 목말라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목마름을 죽여줄 수 있는 그 물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세상에서 그 물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떠났고 세상을 등졌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물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마약을 찾았어요. 마리아나를 찾았어요. 또 술을 찾았어요. 락 음악을 찾았어요. 그것이 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물이 아니었어요. 독을 탄 물이었어요. 그것을 그들도 알았어요. 그것이 독탄 물이라는 걸 그들도 알았어요. 그러나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떠한 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모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마약에 취해있고 마리아나에 취해있고 술에 취해있고 락 음악에 찌들어 있는 이들을 지탄하고 욕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불쌍한 자들인 거예요. 목말라 죽겠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에게 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물은 누가 줄 것인가? 그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생명수를 들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히피족이라고 하는 그 문화운동이 있을 때 예수운동을 펼치면서 세상이 다 버린 그들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힘든 일이었고 그것이 위험한 일이었고 그것이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목말라 있는 그들이 마셔야 되는 물이 어떤 물인지를 알기에 그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물을 들고 그들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거예요. 그들은 목이 말랐어요. 목마르서 사슴 같았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물, 복음의 물, 그 생명의 물을 한번 딱 맛보고 나서는 이제는 독이 든 물이 아니라
은혜의 샘물에 더욱더 갈급했던 겁니다. 한번 진짜 물맛을 보니까 더욱더 그 물을 사모하게 되고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었던 찬양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노래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맛본 그 생명의 물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느끼는 그 감동을 그대로 목마른 사슴처럼 우물물을 찾았던 자신들의 삶에 비추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물과 그 복음의 불을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찬양 하나를 또 만들어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듯이 이 찬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자기들이 작은 마리아나 불꽃 하나를 가지고 삥 둘러서 큰 집단의 불을 일으키는 그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그 모습들을 회고하면서 이제는 그 마리아나의 불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그 작은 불꽃,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죄인이었던 나를 통해서 붙어진 그 작은 불꽃 하나가 복음의 큰 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전부 다 불태우기를 그들 원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에 사람들이 와서 주의 사람들이 그 불에 몸을 녹이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퍼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사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목이 말랐는데 목이 채워지는 그 은혜, 갈증이 채워지는 그 생명수의 물, 그걸 전하고 싶어서 미치는 불타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불씨인 나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불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타는 이 꿈이 우리에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일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이 교회를 꿈꾸면서 잠이 들고 잠자다가 일어나서 중간에 이 교회를 꿈꾸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죄인들이 몰려 들어오는 교회, 그러면서도 죄가 관여하지 않는 교회, 죄가 우리를 덮치지 않는 교회, 오히려 그 죄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교회, 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목마른 영혼들이 자신들의 목마름을 죽일 수 있는 교회, 은혜의 강물이 그들을 덮어서 그 은혜의 샘물에 더욱더 목이 마르고 더 달라고 쫄라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죠. 죄인들을 변화시킬 변화의 능력과 정화의 능력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돼야죠. 죄 많던 작은 불꽃들이 하나하나 합쳐져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그 주님의 은혜, 그 불길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불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런 교회를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를, 세리였던 죄인이었고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었고 가장 밑바닥에 있던 레위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 레위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찾으십니다. 이런 교회, 죄인들을 부르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교회, 이 교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나와 함께 손잡고 달려갈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람 하나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응해야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다음 일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묵상이 되기를, 그리고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